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3월의 봄비치고는 상당한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려서 영동 산간 지방에는 눈에 대한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고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내린 눈과 비는 정말 큰 은혜의 단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마늘과 보리와 밀과 양파, 겨울에 월동 식물에서 이제 한창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할 밭식물들이 굉장히 가물어서 그 모든 대지 위에 단비 중에 단비요 봄비 중에 봄비로 내린 것이었어요. 그것도 양이 적은 것이 아니라 넉넉한 양을 내린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산불로 말미암아 그동안 한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산불에 사고가 있고 여의도 면적의 무려 17배를 태우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전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눈의 피해가 있긴 하지만 봄비의 이 넉넉한 양의 단비와 봄눈은 참으로 축복과 단비의 눈이었다. 그는 단비의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일부 지방에, 남부 지방에는 비가 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보배로운 여러분, 비는 올 때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절 말씀에 10장 1절의 상반절 가운데서 3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첫째는 올 때에 와야 하는 것이 단비입니다. 단비는 올 때 와야만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내가 봉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착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예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줬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에게 들었다.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베풀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상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나를 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순교할 때, 여러분, 이 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잃지 않는, 기회를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못해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 봄비가 올 때 여호와라 그랬어요. 은혜가 올 때는 은혜가 와야 하고,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비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군가, 하늘을 여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만하면 요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의로 끝나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그 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비가 올 때 와야 한다. 두 번째는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은혜를 구하고 단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은 구름들이 돼야 돼요. 이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그 구름, 그 작은 구름들이 되어서 큰 구름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비를 구하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봄비, 단비가 우리에게, 우리 이 땅의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 우레 같은 장맛비 같은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뿌리를 깨워주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가 구름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구름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단비, 기도의 이 기도 속에 단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때 봄비, 단비, 은혜의 축복의 단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BBB 세미나를 인도하고 한 이틀 동안 시골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본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조금 다음 하루라도 좀 제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사역이에요. 가는 데마다
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한 하루라도 여유를 가지고 좀 푹 쉬러 갔더니 뭐 그리고 어제 올라와서 좀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들을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코로나 상황인 가운데도 이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역하는 것이 쉼이다라는 결론을 갖고 포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뭐 숨을 돌리자, 뭐 여유를 갖자, 뭐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조금은 마음이 힘들고 육신도 피곤한 것 같지만 주의 종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영혼들,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참 믿음을 함께 나누는 이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쉼이고 그것이 삶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제 올라오는 걸음도 얼마나 편하고 기쁨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한 2, 3일 여러분 뵙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번에도 시골을 가보니까 정말 지금이 단비를 맞아야 될 때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영혼들마다 오늘 김학식 집사님 기도했지만 다 여러분 코로나가 병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육신은 코로나가 걸려 있지 않는데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감염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도 없고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타협을, 바로의 타협을 적당히 그리고 왕강히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배 생활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 다 가정들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들이 있어도 이게 가정이 아니에요. 이게 가정이 얼음집이고 이게 작은 지옥이에요. 작은 지옥. 그 가운데서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는 가정이라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도 없고 붙잡고 나가는 말씀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매우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땅에 봄비를 내려주십시오.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죽은 가정과 여러분 죽은 영혼들을 깨워주십시오. 정말 봄비가 오면 라일락의 뿌리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 영혼에 정말 힘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절히 가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우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우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바로처럼 타협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뺀질거리고 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피곤한 거예요. 광야 생활의 전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핑계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옛날 같으면 나이롱 신자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타락한 신자예요. 나이롱 신자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신자는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진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열흘 전에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들을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워낙
자주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으니 여러분들은 아마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선택과 고난 기억하시죠? 토기장에서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도 그리고 로마서 9장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토기장의 정권적 고난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토기장의 고난, 우리가 늘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살짝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공평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좋은 그릇이 돼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그릇을 볼 때 내가 나쁜 그릇, 여러분 내가 질그릇 같은 뚝배기가 되어도 저 사람 금그릇 같이 만드는 것 때문에도 불편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인간은 벌써 아마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지 못한 생각이 딱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기장의 권한,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보다도 여러분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섬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타락한 양심이라고 하는 요소인가. 늘 하나님을 토기장의 절대 주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늘 살짝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그것이 내가 연약한 거나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더더욱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믿으면서도 진정한 찬양다운 찬양이 없는 가운데 왜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를 여러분 실문하는 하나님 앞에 토기장에게 대적하는 생각들, 말은 안 하지만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지난 20절과 21절은 토기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22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또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릇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봤어요. 두 그릇이 22절과 23절에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는 멸하기로 작정한, 멸하기로 하나님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고 23절의 말씀을 나눈 기억을 여러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 하면요, 토기장애가 되어서 깨어지는 그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그릇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을 만들었지만 나는 뚝배기를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을 그렇게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 멸하기로 작정하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말렉이 그냥 아말렉이 아니고 에서가 그냥 에서가 아니고 미디안이 그냥 미디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앞으로 뒤로 나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퍼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라도 그들이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참고 있으니까. 멸하기로 진노된 그릇이라도 바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받기로, 여러분처럼 영광받기로 준비된,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설교가 지난 주일도 그렇고 계속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열어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님이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땅이 진동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들의 멸망도 이 땅과 모든 것들을 진동하면서 멸망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절 결론은 뭐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너희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에 그르기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데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희를 태워버리겠다, 너희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 시대에 소수지만 가난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이 시대 소수지만 믿는 것처럼 믿는 자를 찾기를 원하고, 이 시대 소수지만 어제 저녁에 박정선 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삶의 증거가 있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대적가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막아버릴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뻔히 나를 보고 있다 두려워한다면 내가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삶의 증거를 보이며 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에 맛을 지는 소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수지만 그 소수의 그루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틀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해요.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광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고센 땅에서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그렇게 짧지 않는 시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얻어먹었던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죠.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 죽은 자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너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다 죽은 자는 시험하지 마라. 이걸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 들어왔다 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토록 올해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죽어요. 멸망해요. 이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할렐루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돼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소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러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소멸하는 불로 광야에 그들처럼 다 죽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시시하고 거지같이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까라고 하는 이상한,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님이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불구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내 편한 대로 생각을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증도 없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저도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많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죠. 예. 교인 떨어지니까 가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합니다, 위로받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얘기에 듣는 것은 귀가 열려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히브리서 말씀이나 사복음서 말씀이나 산상수훈이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 제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새벽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읍시다. 정말 그리고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에 아주 자연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간증을 보며, 아,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저분들이 진짜구나, 저분들 속에 그것도 아니면 뭐가 있구나, 이렇게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아주 고민을 했어요. 불교에 너무너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주위에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 권사님이 3분이 계시고, 목사님이 4명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근데 끝까지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교회에서 뭐 한다면, 기도한다면 또 기도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얄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좋은 거는 다, 그러면서 뭐 부처님을 께서 저 부산에다가 절에다가 절을 하고 뭐 부처님. 내가 어제 그랬어요. 조금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목사가 그 가문에 몇 명이 있고, 권사님이 3명이 있고, 장로님이 2분 있고, 여러분,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 아직은 교회 나오라고 소리는 했지, 장로다운 모습을, 권사다운 모습을,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제가 저 돈으로 강냉이를 3개를 사서 여러분, 소포를 보냈어요. 편지를 적었어요. 소포를 보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집이 그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우리를 제대로 목사들이, 그 가문에 있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여러분 권사들이 제대로 보여줬다면 빨리 믿을 것이고, 안 보여준다면 시간이 좀 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뭐 얄밉고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때로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삶의 증거가 보여지기까지, 예수가 보여지기까지,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복음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70이 되도록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로 예비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은혜를 채워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들어봐봐요. 25절, 26절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25, 26절을 연결해서 읽을게요. 아니 25절만 따로 읽어.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약을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그대로 갖다 옮긴 거예요. 호세아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는 아내가 누구지요? 바람 피우는 것이 아주 그냥 전통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멜이죠. 이 고멜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은혜 가운데 기다려줬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고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 실물 설교를 한 거예요. 주의 종의 아내를, 여러분 지금 같으면 목사님의 사모님을, 음란한 여자를 여러분 결혼하려 해서 그 호세아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매일 목사 사모가 바람나서 밖에 나가서 애를 낳아서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를 기다리는, 이것은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의 고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23절에, 여러분 오늘 25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그랬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이 아닌 자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본래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 자로 끝까지 지금도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25절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26절은 우리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26절은 우리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본래 아까 25절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그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고 아수리에 짓밟히게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백성을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끝까지 호세아처럼 그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호세아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선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아직도 버리지 않는다. 2000년 동안 예수를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2000년 전 저들을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25절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9장의 시작은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내 민족을 위한. 왜 우리 민족은 안 믿을까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 구원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분 반동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본래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백성들이 아니에요. 유대민족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종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민족의 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같은 선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다 안 믿는 여러분 심판의 종자들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지금도 여러분 좋은 산에는 다 절간들이 들어있고 우상들이 이 땅에 창굴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일컬음을 좀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준 큰 축복이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저히 여러분이 가문을 보더라도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이사를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고 또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여기 있다가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면 당장 삶의 외로움과 아쉬움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민 가면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본래 우리는 여러분 2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태어나고 산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우상이 가득한 곳을 부모들이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로마 교인들께 하는데 로마 교인들 중에는 유대민족이 많거든요. 유대민족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민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입니다. 너희들은 25절이고 로마 사람들은 26절의 사람이야 했을 때 그들은 선민의식, 나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야, 너희들은 다 못 믿을 백성들이다, 나쁜 말로 종자들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 25절 26절에 이 말을 들을 때는 충격이 온 거예요. 충격. 야,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대. 자기 민족적으로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 있는 이 로마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곳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줬대. 우리는 아직도 그 진정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을 받고 있대. 26절의 복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우리는 선민, 너는 종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데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오히려 저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고 아직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민족이 더 문제네 라고 해서 여러분 선민의 우월의식을 버리고 그 로마에 있는 노예들과 더불어 그들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들이 진짜 더 존귀한 사람이야, 내보다 낫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에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교회도 내일 새벽에 설교하기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가 목사네, 내가 어떤 장로네, 권사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믿을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을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처음 나와 있는 사람, 저 사람 도저히 안 믿을 사람들이 처음 나온 그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잘 믿는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민의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야. 이것이 유대민족과 이방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새 가족들을 묵은 닭이 되어서 쪼아갖고 피를 철철 흐르게 해서 내보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다고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한 번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그렇게 전도해놓고 전혀 못해요. 내가 아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전도해서 왔는데 얼마나 묵은 닭들이 쪼아서 내보내버리는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민의식, 유대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비가 와야 돼요. 은혜의 단비가 와야 돼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비가 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는 오직 은혜의 단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어느 순간에 가서 횟가닥 변해가지고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민의 의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만의 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만 갖고 우리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다 번쩍 듭시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 봄비를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 우리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